후서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345쪽 신약성경 345쪽에 있는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5절 345쪽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새해 첫 주에 눈길을 뚫고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은 주님의 이끄심에 따라 안전하게 오신 줄 믿습니다. 참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우리 여러분들에게 새해 복의 복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의 복을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유튜브에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1월 1일 날 접했던 분들은 같은 말씀이네 하실 수 있지만 같은 말씀이 아닙니다. 더 깊게 더 자세하게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매번 첫 주에는 이렇게 새해 표로 주신 말씀과 그리고 그걸 어떻게 실천해야 될지를 이제 전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 꼭 주목하셔서 우리 교회가 올해 어떤 지향을 가져야 될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이것을 마음을 합하여 보도록 합니다. 먼저 올해 표 주보의 앞면, 맨 앞면에 보시면 표가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고 거기 실천사항들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표를 우리 플랜카드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표대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 15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우리를 유익하게 한다, 지혜롭게 한다, 참으로 신령한 복을 받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익혀야 될지 말할 것 없이 성경 말씀입니다만은 성경 말씀이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이에요. 그걸 어떻게 다 배우고 익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종말의 때라고 하고 마지막 때라고 하는데 그때 꼭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성경 속에서 이렇게 모아서 정리해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의 핵심적 진리입니다. 그래서 실천사항은 성경의 핵심 진리를 배우고 익히자입니다. 이것은 매년 우리가 사실은 갖고 있습니다만 올해는 더 특별한 한 해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왜 그런지는 잠시 뒤에 이제 알게 되겠습니다. 사실 저를 변화시킨 말씀, 저의 아내를 변화시킨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대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제 삶의 대개혁이. 그래서 전혀 이전과 다른 삶이 시작되었던 것이 제가 30대 초반이었습니다. 저는 조금 철학적이어서 문학적이어서 책을 읽고 또 깊은 생각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완전상이 있을까? 그래서 빅터 루이고랄지 또 에프스키랄지 이런 소설에 나온 그런 인물들, 레미제라블이랄지
이런 인물들에 대해서 헌무하며 그렇게 나아갔던 젊은 시절이었습니다. 소망이 있던 거죠. 나도 이런 삶을 살고 싶어. 그러다가 그것은 문학에 국한되는 거구나. 그저 로망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어떤 회의를 느끼게 되고요. 그래 조금 바르게 살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사실 예수님을 제가 어려서부터 알았거든요. 주일학교도 다니고 학생부도 다니고 그랬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그냥 마치 죄송합니다. 문에 붙여놓는 부적처럼 그냥 그 정도였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제가 직접 그 은혜 가운데 만난 것 같은 놀라운 충격적인 사건이 딱 터지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교대 다닐 때 4학년이 시작되자 교수님 한 분이 제게 부르시면서 나하고 성경 공부 좀 하자고. 그래서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저를 아시나요? 어떻게 아십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 교수님과 공부를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뭐였냐면 바로 성경의 핵심 진리였습니다. 첫 만남부터 제 눈에 눈물이 터져버리고요. 그리고 막 오열을 했습니다. 감격스러워서. 예수님 나를 버리지 않으셨군요. 맞아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셨는데 제가 너무 무시했고 이런 예수님을 그 실체를 그대로 알려주는 말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제가 세례도 안 받았단 말이죠. 기복적인 말씀이 너무 많고 자기를 자랑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그냥 겨우겨우 어머님 소원대로 이렇게 다녔던 거죠.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 예수님의 희생과 은혜에 대한 감격. 제 삶이 뒤집어졌어요. 그리고 아내와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꼭 존댓말 합시다. 서로 인격체로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인격체로 서로 존경합시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어떤 거짓말이 하나라도 있지 않게 합시다. 우리는 꼭 대화로 풀읍시다. 이런 어떤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 성경 핵심 진리를 제가 배우게 된 것은 그 교수님을 통해서였지만 사실 이 핵심적 진리를 정리해 놓으신 분이 계셨던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나 그분을 만나고 싶어요. 라고 해서 만나게 된 그분은 제 평생의 스승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시고 천국 높은 곳에 계시지만은 그분은 불치병에 걸려서 척추 장애인으로서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누워 계세요. 고개는 머리는 들떠 계시고 그 상태로 화석처럼 되어서 오직 성경 말씀만 읽고 예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만 살려고 하는 은혜를 크게 받아요. 그리고 성경을 여러 번 읽으면서 드디어 계시록에 그 참 난해한 진리를 선물로 받아요. 얻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나 열어주신다고 하는 봉함된 책을 여신다고 했던 그 계시록을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들을 전해주는 것을 제가 이제 듣게 된 거죠. 제게 더 감동적이었던 게 있었는데 그 말씀도 말씀이었지만 불치병의 척추 장애인이 자신의 병을 고치고자 기도하는 것보다 이 귀한 진리의 말씀, 이 귀한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자기가 당신이 나을 것들, 그 소원을 이런 소원으로 바꾸신 거예요. 많은 이들에게 이 말씀이 전파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이라면 주님,
제가 건강하고자 하는, 낫고자 하는 이 소망을 드리겠습니다.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그걸 드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런 분이 이렇게 확신을 갖고 살 수 있다는 것은 이건 분명 진리다. 이단 교주들도 아주 확신을 갖고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이 진리를 전한다. 이렇게 이단 교주들도 얘기하지만 그거는 마인드 컨트롤이에요. 자기 최면과 암시 속에 아집과 교만이 꽉 차버린, 악령과 함께 꽉 차버린 교주들이라고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왜곡, 성경에 왜곡된 것으로 또는 자기 사상을 주입하는 일에 목숨 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 종들, 노예들을 만들어요. 거기 모인 분들을 다 노예화한다고요. 착취한다고요.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이건 정말 진리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야 되는 불치병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비관적이 됩니다. 그리고 염세적이 돼요. 세상이 싫어져요. 왜 납니까? 왜 나만?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오고요. 자살 충동을 느낍니다. 그래서 자살한 집사님도 계시고 자살한 목사님들도 계신 거예요. 몇 년 전에 탤런트 그분도 크리스찬이었어요. 자살한다고요, 자살.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지난주에 제가 신문에 난 기사를 읽었습니다. 이분은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의대를 졸업하고요. 서울대 병원에서도 근무했습니다. 정신과 의사예요. 그런데 젊은 시절 자살을 결심합니다. 이유인즉슨 속히 크게 되고 속히 부유하게 되고 싶어서 주식에 투자를 한 거예요. 의사니까 돈을 많이 가질 수 있었는데 그걸 몰빵이라 그러지, 몰빵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것만 아니고 친척, 가족들의 돈까지 긁어갖고 다 했는데 그게 폭삭 망해버린 겁니다. 그러니 주변에 피해를 엄청 준 자로서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죄책감. 이게 견딜 수 없어서 택한 길이 자살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날, 내일, 자살, 이제 끝내는 거야. 그 마지막 날 새벽 3시까지 고민하고 하다가 드디어 실행하기 바로 직전에 전화를 돌렸어요. 아는 사람이 싹 돌리는데 한 사람도 전화를 받지 않더래요. 자다가 안 받고 또는 거부한 것도 있겠고 이런 것도 있는데 이제 끝났구나라고 기대 안 하고 별로 친하지도 않은 동기에게 전화했는데 탁! 세르르 하자마자 딱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처량한 말을 다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수시간에 걸려서 통화가 끝나자 바로 끝나기 직전에 너 오늘 나한테 와. 지방에 있는데 내게 내려와.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그러니까 까만 어둠 속에서 동굴 속에 그 실 같은 빛 한 줄기가 탁 들어오는 것 같은 거예요. 알았어. 이래갖고 당장 그날 꼬박 샜어요. 그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나누는데 뭔가 마음의 응어리 같은 게 조금씩 위로받는 것 같은 걸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 친구가 내가 부탁이 하나 있어 그러더랍니다. 별로 친하지 않았던 친구래요. 근데 부탁이 하나 있어. 뭐냐고. 나 있는 데 와서 근무하자. 딱 그 지방으로 내려갑니다. 소망이 하나도 없었는데 뭔가 여기서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이런 친구가 있다. 거기 소망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에게 내려가서 함께 근무하면서 회복되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차츰.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중독 치료 전문의로서 정신과 의사거든요. 중독 치료 전문가로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 의사는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똑똑하고 총명한 의사예요. 1등급, 특등급이겠죠. 그런데 물론 욕심도 있었고 이랬지만은 인생의 목표와 방향이 잘못되어 있었던 거예요. 돈을 많이 벌으면, 한 번에 벌으면 나머지를 싹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엉뚱한 생각을 했던 거예요. 진리가 아닌 허망한 것에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행복할 수 없습니다. 부자가 되면 행복할까요? 어림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90몇 억을 이제 벌었대요. 그랬더니 2억을 더 채우고자 하는 욕망이 강렬해지더랍니다. 100억! 그러다 망해버려요. 그것이 진정 성공한 것일까요? 달성됐다 해도 정말 진정한 성공일까요? 아니요. 잃어버릴 것에 대한 염려 있을 거고요.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그래 네가 창고에 잔뜩 재워놓고 이제 내가 마음껏 누리자고 하나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취하면 그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될 것이냐. 이게 예수님 말씀이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 행복의 길, 인생에 정말 우리의 목적, 목표에 대한 명확한 답은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이 성경 속에 있고요. 성경 속에서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엑기스를 발췌해서 정말 정리한 성경의 핵심 진리에서 저는 그 답을 찾은 거예요. 젊은이의 이상이나 제 인생의 목적 선명한 것들을 찾은 거예요. 철학이 줄 수 없어요. 세상 학문이 줄 수 없습니다. 무슨 책이 줄 수 없어요. 아, 성경이 주는 거구나, 성경이. 성경은 근데 너무 이게 장황하게 되어 있어서 죄송합니다. 이걸 다 읽을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1장 읽다가 포기한 게 몇 번이냐고요. 마태복음 1장.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그래서 여기서 딱 뽑아갖고 해놓은 거. 이게 성경의 핵심 진리입니다. 성경을 보아도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저 왜 사냐 그러면 주님께 복 받으려고 살지. 사업이 성공하고요. 뭐 자녀들이 잘 되고요. 이런 것을 갖고 있어요. 왜 태어남을 허락하셨는지, 왜 우리에게 삶의 고난은 따르는지,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어디에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 선명하게 듣지 못해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핵심 진리는 구원의 진리, 십자가의 이 진리, 성화의 진리, 성장에 대한 거룩한 변화에 대한 진리, 재림의 진리, 종말의 진리, 예수님이 오시면 누구를 추수하실까, 이런 거에 대한 마지막 때는 어떻게 사건들이 진행될까, 이런 것들을 정리해 놓은 것이에요. 원초적인 질문에 선명하고 시원하게 답을 주는 걸 제가 받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이후로는요, 제게 인생의 고민, 무슨 세상사 돌아가는 거에 대한 회의가 일절 없더라고요. 답을 다 알고 걷는 그런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이 성경 말씀으로 알려주신 답이니까 그런 것입니다. 이런 진리를 우리 교회는 설립된 지 35년 동안 계속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찬양 예배 때, 수요 예배 때도 그것을 한 줄도 빠짐없이 읽고 줄치고 동그라미 치고 샅샅이 연구해 갑니다. 저는요, 긍지를 느끼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달라고 구한 여러분들에게 전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정말 온전하게 한번 정리하게 하시는구나.
이게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있다고요? 성경의 핵심적 진리들을 배우고 있어요. 이게 실천상 첫 번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 스승 되신 그분께서 생애의 모든 것을 다 정말 믹서해서 갈아 넣어 하나님께 드린 그 헌신의 삶에서 배웠던 거예요. 아, 맞다. 저런 분이 진실하게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건 진짜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핵심 진리 안에는 두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 핵심 진리를 익히다 보면 점점 더 사모하게 되는 건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게 우리 두 번째 실천사항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말씀이신 예수님을 사랑하자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에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따른다는 겁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느니라. 그냥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을 사모한다는 겁니다.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는 겁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어서 오세요. 그러니까 세상 돌아가는 게 너무 마음에 안 들고 너무 불행과 아픔이 많으면 비관하면서 막 불평하면서 비난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어서 오셔서 세상을 좀 평정하시고 정의와 공의를 나타내시고 사랑으로 정말 평화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게 사모하는 겁니다. 세상의 악한 것들 보면서 막 신경질 내는 게 주님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어떡하는 거죠? 그거 놓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제게도 그런 죄악이 있습니다. 고백도 하고요 말이죠. 저들의 마음을 좀 하나님 어루만져 주세요.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것도 사랑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분의 모든 것을 흠모하고요. 예수님을 묵상하고요. 십자가는 말할 것도 없고 그분의 공생의 전체를 아니 탄생서부터 그분을 자꾸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지에 가면 성지에 그런 상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 보면서 또 떠올리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영성가들은 이렇게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생각하고 하는 것을 관상이라고 했습니다. 관상. 어떻게 저를 어떻게 이렇게까지 사랑하십니까? 아니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 보잘것없는 쓸모없는 존재를 어떻게 이렇게까지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죽으시기까지 또 어떻게 그렇게 큰 고통을 저 같은 자를 위하여 당하셔야 됩니까? 이게 핵심 주제예요. 어떻게 그렇게 낮추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다투는 제자들의 발을 닦으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채찍질하고 어떻게 가시관 씌운 그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이렇게 되는 게 관상기도예요. 그래서 주님 사랑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올해 저의 기도 제목이 바로 그것입니다. 해오던 것을 더 깊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루 1시간 이상을 관상의 은혜를 구하고 중보기도나 이런 것들은 다 다른 시간에 할 수 있습니다. 교인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따로 떼어낸 그 시간은 오직 관상만, 오직 예수님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관상기도에 은총을 구하는 건데요. 이거는 성인들은 정말 늘 있는 기도지만 성인들이 아니어도 우리 광야를 가는 성도라 할지라도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사랑을 고백하면 시작되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원하는, 간절히 사모하는 영혼에게 부으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관상의 은혜는 이걸 구하는 거죠. 이거를. 그러면 이제 전율이 임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전율, 그 다음에 눈물이 쏟아지기도 하고요. 그냥 몰입 또는 침잠, 그 속에 갇혀서 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짠느 기용 이분은 아빌라이 데레사나 소아 데레사나 이런 깊은 영성의 그 대가들, 성인들은 다 경험하고 고백한 것들이지만 특별히 짠느 기용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게 세밀하게 기록했어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엔 이렇게 자기 의지로 능동적으로 나아가지만 주님 앞에 기도로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바로 수동적이 된대요. 그러니까 내가 들여서 나아갔지만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면서 수동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 수동적이 된다는 뜻은 뭡니까? 주님 마음대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끌면 이렇게, 저렇게 하면 저렇게. 그래서 나는 주님 앞에 아무 의지도 없이 그냥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다가 몰입되면 이제 주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기도 하고 눈물이 나기도 하고 내어 맡기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주님 사랑과 은총 속에서 주님이 아주 기뻐 받는 그냥 부속물이 되는 거죠. 폼에 안은 안장물, 도장이 되는 겁니다. 제가 한 구절을 따왔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일단 그리스도인의 마음에서 이러한 사랑이 타오르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면 자신이 사랑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인지에 대해서만 생각하게 된다. 그래서 은혜라는 거죠. 우리가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이런 은혜가 확 임하게 되면 저렇게 된다. 주님에 대한 그의 사랑이 점점 더 커짐에 따라 자신의 삶은 이기적인 셀프 라이프, 그 이기적인 삶에 대해서는 미워하는 마음이 커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난 내가 싫어 무조건 이런 뜻이 아닙니다. 자기의 이기적인 게 싫다는 거예요. 계산적인 게 싫다는 거예요. 아주 사사건건 교만한 게 싫다는 거죠. 이해가 잘 되시죠? 우리 교인들은 다 이해가 잘 되실 분들로 믿어져요. 그래서 이 자신으로서는 불가능한 이 일에 더욱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저는 저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저를 살려주세요. 저를 고쳐주세요. 바로 이것이죠. 그래서 저는 함몰되고 싶어요. 주님 사랑 속에 아주 그냥 제 존재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저만이 아니고요. 우리 교인들도 다 이런 은혜의 맛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 맛을 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다른 세상에 어떤 것도 재미있는 게 없어요. 견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드라마를 손꼽아 기다리지도 않고요. 예? 스마트폰을 무엇보다 귀하게 간직하고 다닐 마음도 없어져요. 예수님 그 사랑의 이 맛을 느끼게 하시면 말이죠. 이보다 귀한 것은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은혜를 정말 더욱 저는 구하고 싶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1월 1일 날
신년 감사 예배에서 말씀 카드를 뽑았습니다. 못 뽑으신 분들은 오늘 가시다가 저기서 뽑으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놀랍게도 정말 왜 이 말씀이 하고 저게 딱 뽑힌 말씀. 그때 제가 이렇게 쭉 놓여 있는 데서 겉에 거 그냥 집어 가려다가 쓱 해가 가운데 걸 집었는데 거기 딱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말씀입니다. 말라기서의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조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전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교회에서 사례비를 주시면 아내가 그거 원천 징수해 버려요. 그리고 11조로 드립니다. 11조를 떼어드리는데 그러면 제가 이거 뭐지? 이 11조? 그래서 막 찾았습니다. 그럼 이런 것도 그렇게 하라는 뜻인가? 해서 제가 어느 곳에 가서 혹시 강의하다가 사례비를 받거나 또는 선교비가 들어오거나 저기 개인적으로 선교비가 들어오거나 그러면 그런 것들은 제가 다 그냥 바로 전액 선교비가 되거나 모아두어서 우리 베트남 선교 갈 때 거기에 더하거나 감사 헌금으로 냈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지? 중고 거래를 조금 하면 거기서 판매 금액 그 수익이 조금 날 때가 있어요. 이것도 다 11조 내라고 하시는 말씀인가?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그거에서 된 거는 선교비로 들어가는데 선교비조차도 11조를 떼고 드려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받은 말씀을. 그래서 딱 읽는데 우리 교인 가운데 두 분이 그걸 듣는 순간 동시에 이런 마음이 쑥 들어왔답니다. 저거는 시간의 11조를 드리라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들어왔대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알겠습니다. 둘 다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했습니다. 시간의 11조 2시간 40분인가요? 그러면 사실요, 주님 이 사랑에 몰입하게 되면 기도 중에 2시간은 금세 지나갑니다. 30분밖에 안 한 것 같은데 2시간 쑥 지나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연인과 있으면 그게 지루하고 빨리 끝났으면 좋나요? 아니죠. 거기에 그냥 붙여버리죠. 벌써 왔어 안타까워지고요. 이게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점점 더 다른 맛은 재미가 없어지고요. 이 사랑의 맛이 사실 천상의 맛인데 이 맛이 부어지는 겁니다. 저를 위하여 그것을 기도해 주세요. 저는 우리 교인들도 그 사랑의 맛에 함께 맛보아지고 길들여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 성경 핵심 진리를 연구하다 보면 익히다 보면 두 번째 유익함이 생기는데 이게 실천사항 세 번째입니다. 그게 뭐냐면 순간순간 말씀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또 사랑의 기도를 드리다 보면요, 왠지 그 사랑의 대상이 순결하면 순결할수록 정말 존경스러우면 존경스러울수록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꾸 부끄러워지지 않습니까? 그 사랑이 순결할수록 더 부끄러워져요. 내가 나를 아니까요. 그래서 자꾸 피한다고요. 이렇게 존경하는 분을 보면 자꾸 피하게 되고요. 그러니 예수님께 사랑한다고 감동 주시는 성령님, 그 성령에 의해서 고백을 했다면 내가 어떻게 될까요? 회개가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어떤 때는요, 회개 시간 너무 길어 이렇게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뭘 자꾸 회개하란 말이야. 그건 사랑이 깊지 않아서 그래요.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점점 나를 싫어하게 된다 그랬잖아요. 어떤 걸 싫어한다는 뜻입니까? 나의 죄성,
죄공장이 있잖아요. 죄공장. 건드리면 줘봐요. 가만히 있나. 이제는 겉으로 나타나는 것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내면의 죄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있어요. 여전히 나타납니다. 자신이 얼마나 정욕적인 존재인지, 얼마나 하나님을 근심케 하며 살았는지, 얼마나 자기 중심으로 살며 함부로 사람들을, 친척들, 가족들을 대했는지, 이런 게 더 드러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내들이요,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합니까? 사랑하는 남편들이요,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합니까? 아무도 아멘 못하잖아요. 아이, 고마워요. 고마워. 그렇게 하라는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 생각, 그 속에 죄가 꽉 차 있는 걸 발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좀 저 어린 심령을 사용하시는 성령님을 믿으십시다. 할렐루야. 네. 우리 안에는 죄가 꽉 차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이 속에서 탄식하는 이유예요. 그것을 물론 제거하시려고 오셨지만 우리가 그렇게 절대 반응하지 않아서, 절대적으로 100% 반응하지 않아서 제거하지 못하세요. 우리 자유의지를 존중하셔서. 그래서 한 발짝 두 발짝 인도하시면서 자꾸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은혜가 어떨 때 임하나요? 진리를 익힐 때 임하고요. 진리이시니까. 사랑한다 고백할 때 임해요. 그래서 죄를 싫어하게 되는 겁니다. 특히 자아에 대해 예민해집니다. 자아에 대해서. 자아는 우리 속에 있는 죄성, 마귀가 심어놓은 죄성과 또 정욕, 우리 육체가 살아가기 위해서 그냥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애정과 욕망, 정욕, 마귀로 인하여 이게 아주 더러워졌어요. 불순해졌어요. 그리고 결점들이 있어요. 성격상의 결점들. 이런 것들이 뭉쳐서 자기 중심적이게 하는 그런 것들이 다 자아입니다. 자아의 특성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생각도 자기 중심, 판단도 자기 중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요.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 말씀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해야 되죠. 정치인들 보고 내로남불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정치인들이 자기는 좋게 생각하고 남은 잘못됐다 그러고 그래서 서로 다투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게 옳은 겁니까? 찾을 수 있습니까? No. 성경 속에 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 속에서 찾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인본주의가 되죠. 신본주의, 성경에서 찾아야 되죠.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다 보면 자꾸 자기가 자아 중심적이고, 사실 그렇게 우리가 세뇌되어 왔잖아요. 자아 실현이 목표라고. 그렇게 세뇌되어 왔잖아요. 자아 실현, 자아 실현. 그거 아닙니다. 자아 부인,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됩니다. 자아가 문제인 것을 아는 자는 은혜 속에 사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자아 실현이 여전히 목표인 자는 그냥 몸만 교회로 왔다 갔다 하는 자기 중심적인 크리스찬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보십시오. 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아멘. 왜 예수님을 쫓아 천성 가려는 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했으니 자아를 실현하라라고 안 하셨죠.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는 그냥 그 자아로 뭉쳐져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부인하라, 부인하라. 우리 스스로 부인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고요. 그 사랑으로 고백하게 될 때 자꾸 회개하게 된다 했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라고 하셨습니다. 그 돌이 반석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께 부딪혀서 깨어지는 자는 살 것이다. 그러나 깨어지지 않으려는 자들은 거꾸로 돌이 그 위에 떨어져서 그를 산산조각 낼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반석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께 부딪히는 겁니다. 그 위에 자신을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읽으면서도 거기에 주님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주님 이렇게 보니까 정말 제가 얼마나 더러운지 모르겠어요. 거기 13절에 보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우리가 이게 인생이잖아요.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말씀에 딱 부딪히면 주님 이제는 정말 거짓말이나 속는 일을 하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 저를 진실하게 해주세요.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진실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결심하고 은혜를 구하며 가면요. 대화 중에도 과거에는 쓱 지나가는 것들이 탁탁 발견돼요. 또 속이려고 하고 있네 내가. 또 잘난 체 하려고 하고 있네 제가. 이렇게 탁탁 발견된다고요. 그게 말씀에 부딪힌 삶이에요. 생각 중에도 자아가 발견됩니다. 그러면 순간순간 화살기도를 하는 거죠.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저를 긍휼히 여기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니면 예수님 이 한마디로, 예수님 이 한마디로.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예수의 이름의 뜻이 저를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다. 자기 백성 저를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다. 예수님 하면 벌써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고백이에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중에 정말 감사한 것이 이것입니다. 저는 자아를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처리해달라고 간구하게 됐다는 게 정말 감사해요.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 속에 자아 중심적인 것들을 너무 많이 보아왔어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고집스럽고 또는 아집적이고 교만한지요. 왜 그렇게 되면 성도님, 목사님들도 그렇고요. 왜 그렇습니까? 복만 받으려 했지. 네? 자기 좋은 은혜만 얻으려 했지. 물론 중보기도도 하고 다 했지만 자아에 대해서는 등한시하는 거예요. 정말 깨져야 되는 게 난데 남만 깨지는 거, 남편 이거 남편이 들어야 돼. 이거 이걸 어떻게 듣게 하지? 이런 자아는 깨트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회의할 때 얼마나 자아가 드러납니까? 내가 싫은 거, 의견, 자아가 벌써 올라옵니다. 주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무슨 일을 할 때도요, 내가 좋을 거. 봉사할 때도요, 도움 줄 때도 자아 중심적으로 도움 줘요. 그래서 고맙다고 안 하면 그다음부터 안 해요. 이게 자아 중심적인 거 아닙니까? 이 전도할 때도 더 많이 나타나잖아요. 전도할 때도. 싫으면 지옥 가! 이렇게 하면서 말이죠. 그게 무슨 전도를 하는 건지. 그래서 사실 밥 먹을 때도 자아가 발견되게 하세요. 아시죠? 모르시나요? 식사하실 때 자아 발견하세요? 내가 맛있는 거 거기에 젓가락이 가고요. 내 입맛에 맞은 거는 흡족하고요. 싫은 거는 오늘 누가 했어 이거. 맛없는 것부터 먹을 수 있다면, 남들이 안 먹는 좀 상해 가기 직전 있는 거 그거 먹을 수 있다면 그건 벌써 깨트린 거예요. 부딪힌 겁니다. 말씀에. 주님이 자꾸 자아가 발견되게 하실 때 즉시 그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하거나 이렇게 정하려 할 때 자아가 발견 안 되면 질주합니다. 근데 자아가 발견됐어요. 이것도 내가 좋은 거 먼저 하려고 그러네. 그럼 반대로 하는 겁니다. 주님께 깨트려지는 것은 반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럼 반대로. 전도하러 갈 때 어디로 전도하는데 전도하는 게 좀 거친 지역이라면 다 그걸 늦게 정하려고 한다면 자기가 먼저. 나도 싫어서 좋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싫지만 이건 내가 먼저. 자아를 부인하는 거죠. 예배 드리러 가려고 하는데 오늘 찌뿌드등하고 날씨도 안 좋고 그러면 어떡할까요? 자아 부인, 자기 부인. 아이고 오늘은 정말 조심해야 되겠어요. 그래야 다음부터 예배를 다 잘 드릴 수 있을 테니까요 라고 합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럴 수 없는 환경도 물론 있어요. 폭설이 내려서 오늘도 좀 위태스러웠습니다. 연세 드셔서 미끄러지면 그래서 만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속에서 나는 발견돼야 되는 것이 있다면, 발견해 주시는 것이 있다면 거꾸로 부러져도 가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주 자신을 돌아보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은 더 깊어질 것이고요. 언어는 더 정결해져 갈 것입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 자신은 참혹해지지만 그 자아 때문에, 교만 때문에 비참하게 생각되지만 그럴수록요 회개가 깊어져서 얼굴도 들 수 없고 추한 것 같지만 그럴수록요 남이 보는 인격은 더 빛이 나게 됩니다. 그의 언어는 쭈삣쭈삣하고 말도 잘 못하고 예전에 따따따따 말을 했는데 이제는 그게 교만이라는 걸 알고서 조심조심 어눌하게 해도 참 향기 나는 말씀들을 하시네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겸손의 향기, 사랑의 향기, 남을 배려하려는 자비의 향기 이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하여튼 말 잘하는 달란트 받은 사람들 참 좋겠어요. 설교 얼마나 잘할 수 있겠어요. 목소리 좋은 거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자아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자랑했던 것들, 함부로 말했던 것들, 그런 게 자아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성과 정욕으로 자주 범죄하고 사랑에 실패해서 때로는 비참해져도요,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그 길로 가십시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를 그렇게 보아도 주님이 우리를 고쳐가시는 걸 보게 되세요. 주님만 보시지 않아요. 주변도 뭔가 좀 달라졌다. 저분에게 옆에 있으면 뭔가 행복해져. 느끼게 된다고요. 가족 속에서도 느끼게 된다고요. 그렇게 해서 좀 남편도 구원하고 가족들도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우리 표를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아멘. 실전사항 1. 성경의 핵심 진리를 배우고 익히자. 2.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사랑하자. 실전사항 3. 순간순간 말씀 앞에서 회개하자. 진보되는 더 아름다워지는 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5장 찬송 드리며 우리 예물도 드리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립시다. 옳은 길 따르라 의에게 세계 만민이 의에게 이 길 따라서 살길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게 어둠 밤 지나서 동큰 환함이 보아라 저배 주 예수님 나라 이 땅 고독했네 오겠네 아멘 아멘 예수 따르라 승리해 세계 만민이 돌아가 길과 진
참 생명 내창 화평대항 어둠밤 지나서 동등 완함에 보아라 저비에 주 예수님 나라 이 땅 고독에 내오겐 아멘 아멘 놀라운 이 소식 알려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님 보내신 참사랑의 예수님 만 백성이 따르게 어둠밤 지나서 동튼다 완함에 보아라 저배 주 예수님 나라 이 땅 고독에 내오겐 고난길에 치고 난길에 치고 찾아온 많은 백성을 구한 게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밤 지나서 동풍 완함에 보아라 저배 주 예수님 나라 이 땅 고독했네요. 주님 한번 부르고 우리 받은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나라가 혼탁하고 교계가 주님이여 수선하고 하나님이여 그리스도인들조차 방황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이여 선명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경의 핵심 진리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정말 자각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정결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되 이 신령한 은혜를 부으시고 오 하나님 주님 사랑으로 주님이여 황홀해지는 체험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로 인하여 주님이여 이 땅의 염려와 근심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고난을 오히려 사모하는 자들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끌어주시고 돌보아지 우리 교회 이번에 주님부터 선명케 하셔서 하나님이 안에 주님이여 하나님이여 이 귀한 은혜로 주님이여 꽉 차게 하여 주시고 주님 사랑의 맛에 주님이여 완전히 함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정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드려지는 예물과 드려지는 기도 제목 하나하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이여 살펴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또 새해 첫 주에 이 귀한 말씀을 또 주셨사오니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자들 다 되게 하시되 사랑의 맛에 깊이 함몰되고 깊이 침잠되는 놀라운 은혜 부어주셔서 그 사랑의 맛과 능력으로 세상에 가엾은 이들 또는 작은 자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가족들을 사랑하되 자기를 부인하고 자아가 깨어져서 주님이 그저 나타내시는 은혜와 사랑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리옵고 귀한 예물을 드리며 봉헌한 손길들 헤아려 갚아주시고 참석하고 벌써 마음을 들인 이들 그러나 눈길로 돌아간 이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분들 여호와 샬롬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 샬롬. 잘 오셨습니다. 참네. 저 지방으로부터 눈길을 뚫고 오셨는 반면에 또 눈 때문에 정말 도저히 가기가 어렵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거긴 많이 왔나 봐요. 그 북부, 경기 북부 많이 오는데요. 어떻게 못하겠다고 그러시라고 했습니다. 참 감사드리고요.
교회 소식 한번 오늘 좀 소개시켜 주세요. 새로 오신 분이 계시네요. 정현우 집사님, 누가 오신 건지 좀. 네? 그러시구나. 저는 정 집사님 그 며느님인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어. 어떻게 해요? 우리 정말 귀여운 우리 친구들까지 왔네. 우리 감사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셨구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심령보응 대사경위 교회 소식 보세요. 심령보응 대사경위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영성 수련원에서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대로 참여하여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유튜브 실시간 방송이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돼요. 심령보응 대사경의 영성 수련회. 그런데 짝퉁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만 찾지 마시고 그 내용을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강사들이 있는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주간 동안 모든 교회 예배는 사경예로 대체합니다. 신년 감사 예배 때 불참하신 분들은 말씀 카드를 뽑을 수 있습니다. 나가시면서 뽑으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차량은 목요일 날 이제 확정됐네요. 목요일 날 이제 일로 갖고 오고 그리고 폐차되고 진행되게 되겠습니다. 끝까지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사경회 때부터 봉사에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위험해서 안 되겠습니다. 식사 후 1시 20분에 찬양 예배 드린 후 좀 일찍 드리겠습니다. 사경회장 청소 봉사를 가겠습니다. 주일학교도 이제는 위에서 드릴 수 있게 됐다고 하죠. 네, 위에서 드리니까 시간을 우리가 더 찬양 예배 시간을 당길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관악역에서 셔틀버스 2번 출구에서 셔틀버스가 매 시간마다 있으니까 글로 가셔서 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첫날 월요일 날은 제가 모시고 갔다 올 수 있겠습니다. 모시고 갈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주보 안에 그리스도 본받아 그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 본받아 아주 고전이죠. 기독교의 고전. 이것이 이제 새로 1과부터 거기 올려지고 있으니까 한번 읽으시며 또 묵상하시면 유익이 큽니다. 일어나셔서 주기도 드리신 뒤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특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주,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과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탄식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크시는 정의, 새해 하나님께 드려진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온 세상에 외롭게 주님만 바라보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진심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